세상을 먼저 쳐다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앙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라는 영적인 심호흡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는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평안을 주시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목자로 삼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삶으로 나아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서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안전히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 이제 50일 기도학교가 막바지에 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고집스럽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좋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은혜의 골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208쪽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같이 읽죠.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데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죠. 엘리사가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길목에 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남편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우리 집 쪽을 지나가니까 우리가 방을 함께 지어가지고 이분에게 방을 한 개 줍시다 이렇게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 집 위에다가 이제 방을 한 칸 따로 건축을 한 거죠. 지어가지고 그다 침대도 넣어주고 책상도 넣어주고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줬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너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 때문에 엘리사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의 집에 좀 살펴봐라 뭐가 필요한지 그랬더니 아이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나는 괜찮다고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이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지금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아들 준다고 그런데 정말 1년 뒤에 아이가 생겼죠. 근데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좀 자라서 이제 부모님이 일하는 추수하는 밭에 갔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아이가 죽게 되자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그 엘리사의 방에다가 갖다 놓고는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그냥 큰 흐름입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첫 번째 주제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게하시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했는데 게하시가 그대로 했는데 아이가 아무 반응이 없자 다시 게하시가 옵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만 보낸 것이 아니고 게하시만 보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불안했는지 이제 발을 잡고는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 당신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얹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맞으러 온 거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이 말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 구절보다도 사실은 믿음을 좀 알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은 두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있는데, 우선은 33절 말씀을 옆에 읽었지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는 부분이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자,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수넴 여인입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뭐 해야 되죠? 장례를 해야죠. 근데 어디 온 거예요?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한테 온 거예요.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아이가 죽었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죽었으면 장례를 하면 될 일인데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시점인데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점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어디로 향했냐? 장례식장으로 향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한테로 간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오히려 여기서는 인간의 믿음도 끝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살아있을 때 찾아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죽어버렸는데 끝났는데 이미. 근데 수넴 여인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이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한테 와달라고 한 것 자체가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이잖아요. 그때 35절에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많이 적어놨잖아요. 그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적어놨는데 근데 끝에 말미에 가면은 이제 이름을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적어놨어요. 여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여자들은 35절에 보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으로. 그 여자들 안에 이 수넴 여인이 있어요. 자기의 죽은 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믿음으로 부활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사르밧 과부는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다시 살려내게 되죠. 그 부활. 이 여자들 안에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 자녀들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자녀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이 죽은 상황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고 정말 근데 이들은 믿음이 작동이 되면서 자기의 죽은 자 아들들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죽은 자에게로 향하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이 가는 거죠.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늘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죠?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분명히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여인이 발목을 잡고 간곡히 부탁하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와서 33절에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기도해요. 그럼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 앞에 두고 뭐해요? 우리 울어요.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여인이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삶도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아이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죽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될 시기이고 포기해야 될 시기지만 바로 이때가 믿음이 작동돼야 될 때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봐야 될 텐데,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다. 이런 부활은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있어요. 부활을, 아이가 부활하게 됐잖아요.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 12살 된 딸이 이 복음서가 공간 복음서가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량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적어놨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딸이 살아 있어요. 딸이 살아 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 딸이 지금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다가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시간이 지체되다가 딸이 죽어버려요. 그 살아있었다가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버린 거죠. 근데 야이로가 끝까지 가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딸이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병에서 치료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인 딸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이미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죽었으면 장례식장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우리 딸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오셔서 손만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딸이 병에 들어가지고 온 거하고 죽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거하고 어느 게 더 감동이 되겠어요? 죽었는데도 예수님께 온 거.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네가 나의 능력을 믿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요. 그리고 딸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죽음이 되고 절망이 되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도 끝난 것 같고 기도도 그만해야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을 때 하나님 찾는 게 이게 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찾는구나. 수르보니게 여인도 너는 개야. 자존심을 확 밟아버려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나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했잖아요. 자존심을 짓밟았고 개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해도 네가 정말 내가 필요하냐? 이거였거든요. 예, 예수님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개가 될지언정 내 딸만 살면 되니까, 내 딸이 귀신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칭찬하신 믿음이 있잖아요. 백부장도 예수님 자기 신하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신하가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께서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밑에 부하가 있고 저도 상급자가 있는데 상급자가 나보고 가라고 하면 저는 갑니다. 말만 해도 저는 움직입니다. 제 부하도 제가 여기서 말하면 부하가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기서 말만 하시면 내 신하의 병이 저기서 고침을 받을 겁니다. 엄청난 말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다고 뽐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감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상황이 다 끝나버렸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믿음이 있고 엘리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35절 말씀을 여기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 게하시가 와서 지팡이를 놓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게하시가 와서 엘리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아마 엘리사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지팡이를 올려놓으면 아이가 살아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제 엘리사가 직접 와가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밖에 없어요. 33절 아까 읽었죠.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두 사람밖에 없다. 아이하고 이제 엘리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33절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죠, 그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고 입과 입끼리 눈을 눈 그리고 하고 손과 손을 댔는데 몸이 엎드렸는데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네, 살이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읽었던 35절은 엘리사가 아이 위에서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녔대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는데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위에 한번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죠. 살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깨지 않았잖아요, 그죠? 생기는 돌아왔는데 분명히 생기는 돌아온 거예요, 그죠? 생기는 돌아왔는데 완전히 이제 의식이 돌아오진 않죠. 회복이 되지는 않은 거죠.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이제 살아나게 됐다. 이제 이건데, 여러분 이 두 번 기도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좀 불안해지는 불완전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반복했죠. 3번 반복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벳세다 소경을 고칠 때 그 2번 안수했습니다. 처음에 안수했을 때 눈이 이제 약간 회복이 됐는데 이게 사람들의 형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다시 안수했을 때 눈이 밝게 뜨면서 이제 선명하게 보게 되고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3번 기도하고 예수님 2번 기도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엘리사가 2번 기도할 때, 근데 그 사이에 엘리사가 한번 내려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짐작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죠. 뭘 요구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 당신의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 역사가 나한테 2배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네가 힘든 일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근데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니까 엘리야가 뭐 마음대로 성령을 떼어서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엘리사가 영적인 욕심을 부린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데 화산이 폭발하듯이 어두운 그 바알 종교가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인데, 그죠? 그 놀라운 역사했던 사람이 사람의 갑절을 받게 되면 엘리사가 엄청난 능력인 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그 엘리사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엘리야의 정말 2배 이상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리는 것도 이제 그 갑절의 영감 중에 하나인데, 근데 분명히 엘리사가 성령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 위에 한번 올라 기도하고 난 뒤에 엘리사는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지 않고서야 생명이, 여러분 성령이 생명의 영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는데 누가 역사해야 되나?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이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했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구했던 그것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게 문맥이 6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보험의 신발, 성령의 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제대로 작동이 되게 하려면 기름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윤활유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이 6가지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데, 기도가 자꾸 깊어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가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기도할 때 말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순천이 순천되게 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런 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예요. 이걸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순천이 순천되게 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근데 무슨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지금 이때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근데 성령이 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뭘 줄까?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고요. 네, 그런 기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이겁니다. 이 말 속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자기가 기도는 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형제고.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 치맛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죠. 와서 주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영광 중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하나님 영광 중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그때 주의 영광 오른쪽 왼쪽에 우의정 좌의정을 우리 아들들 좀 시켜달라고. 이게 성경에 나온 치맛바람이에요. 엄마가 찾아와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지금 주의 영광 중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달라고 하는데 너 그거 뭔지 알고 구하냐 지금. 그게 뭔지. 영광 중에 간다니까 그저 좋아하는데 거기에 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너 지금 그거 알고 구하냐는 거예요. 영광만 좋아가지고 구하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가는 거지, 여기서 이 땅에서 그걸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뭘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1번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 의미를 알고 구할까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명확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라고요?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서가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 성경 봉독 시간에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이 말씀을 여기저기 참고서를 뒤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쉽게 풀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나 설교보다도 더 앞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성령께서 읽을 때 풀어줘 버리면 설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성경 봉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성경 봉독 시간에 우리가 일부러 일어나서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로 일어나서 읽고 듣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봉독 시간에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도 그 다음이 찬양대 순서이기 때문에 그때 움직일 때 제가 움직이지 마시라고. 움직이면 뭔가 이렇게 성경책 보고 있는데 앞에 움직이면 뭐가 이게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뭐가 움직이는 게. 그러면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그럼 이게 안 되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인용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도 성경 말씀이지만 그날의 본문보다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날의 본문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이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지금 한번 올라가서 게하시가 지팡이 얹었고 근데 안 됐는데 엘리사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또 안 되니까 이제 다니면서 뭘 했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고 나는데 올라갔더니 아이가 깨어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자, 34절, 35절 아까 본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시 올라갔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이제 생기가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랬더니 눈을 뜨는지라 이제 의식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재채기 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죽음을 일으키는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재채기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이제 좋은 산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된 겁니까? 부활하게 된 거죠.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부활까지 했던 일은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고 잘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에게 가서 포기하지 않고 가서 원한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너희들은 왜 포기하냐 이겁니다. 포기하려면 이 여자가 포기했었어야지. 낭망하더라도 재판장이 무시하니까. 근데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얻어냈는데, 하물며 재판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 너희들이 왜 낭망하냐? 이 여인이 낭망해야지. 낭망해야 될 사람은 낭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우리는 낭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낭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주실지 말지 모르는데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뜻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오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죽은 아이를 두고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이가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기도 30번째, 30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일에 우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이들에게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지역적으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병에 걸려 있고 타 지역에 있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주시고 청정지역에 살고 있는 이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신앙 교육이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기도 부탁드린 허통 최은주 선교사님 대구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계속 기도가 필요한데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김대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빈민촌의 아이들 섬기고 모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려움 없이 예배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